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내 인간의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한 단계 더 이제 완전히 빼라. 그래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인간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번 기회에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구속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모자라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다가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염증도 없고 장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아픈 것은 사람 아픈 건 힘들어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윤소진 권사님 그 옛날에 위경련이라고 그랬어요. 윤소진 권사님은 얼마나 아팠는지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권사님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절대 다시 재발 안 할 겁니다. 재발 하지 않을 거니까 자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친구하면서. 오늘 우리 진명자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진명자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그 카메라가 안 돼요. 카메라가 그래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소리 듣고 이제 음성으로만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다 읽었습니다. 누가 먼저 한번 하시겠어요? 하실 분 있으면. 윤성호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한 18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어이구, 왜 그래 정말. 읽었는데 일단 네. 이번 주에는 큰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병원 가시고. 그죠? 근데 진짜 목사님이 딱 병원에 가셨다고 하고 오후에 글 남기시기 전 몇 시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성경을 읽는데 잘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아무튼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저는요 14절 나는 제가 가진 그 개혁된 성경으로는요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제 구절을 제가 요새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읽잖아요. 아들이 엄마 여기 엄마 나왔다 그래요. 이제 장난이 왔으니까 왜 그랬더니 야만인 엄마 나왔대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제가 못 동네한테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참 너무 이상한데 한 150번 정도 읽은 그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의외의 감정이잖아요, 좀. 그래서 얘는 이제 웃으라고 막 저를 놀리려고 막 이런 거를 예상하는데 제가 저도 오늘 갑자기 목이 메이고 정말 너무 저 같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엄마가 이 야만인이고 참 어린적은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오는데 저도 갑자기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조금 의외의 감정이 생겨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이러다 보니까 뜻이 여기서 무슨 어떤 특이한 뜻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읽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계시거든요.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야만인이구나.
내가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이게 야만인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헬라인, 야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자, 이 몰랐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부터 이제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계속 내 스스로 펼치고 이걸 계속 읽다 보면은 짜님 말씀 안 들려요? 예, 일상 가운데서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 다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일상의 아주 작은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크게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일상에 아주 설거지할 때, 뭐 밥할 때 이런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크게 무슨 뭐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삶 가운데서 내가 요걸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생각했더니 그게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 큰 거는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작은 거는 못 봅니다. 근데 작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요. 큰 데서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소자를 보고 작은 일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 중학교 학생도 그 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주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중학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그게 기특한 겁니까? 그게 옆에서 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다 도와줘가지고 걔 마음을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걔 마음을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은 애들이 엄마의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가 아플 때는 엄마한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린애한테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엄마한테 기도를 해주면은 그 애가 그대로 이게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애들한테는. 영성 이런 것들은 다 엄마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애들도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의지가 엄마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의지가 의지가 누구한테 가 있는가?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린애들의 의지는 부모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은 그 엄마나 아버지를 주장을 해야 돼요. 어린애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이게 막 경험을 한 거죠. 울컥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선성 권사님. 저는 16절에 그 윤선희 권사님하고 비슷한 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좀 이렇게 묵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신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를 할 때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16절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담겨져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묵상이 되면서 되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마음으로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묵상이었고 12절, 17절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너와 나의 믿음으로, 여기에 피차 아니함 이거를 읽을 때, 아니함에는 이제 그 단어를 읽을 때 시편의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안위함과 여기가 이제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이제 그렇게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영의 말로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때로는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고 이런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에 이제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의인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이 12절 17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성령님으로 대체를 시키면 우리가 믿음이 온다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씨앗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믿음은 성령님이라고 바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라고 지칭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오직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음. 그 성령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복음을 주신 것,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도달하게 된 거거든요. 이르게 된. 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나는 몰라, 이게 여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의 세계 속에 있으면은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의가 나타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딱 어느 순간 알게 해줘요. 알게 해주면 나한테 확신이 드니까 이거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끝났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는 조금 있으면 현상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끝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나를 데리고 가고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지게 되면 그거를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알아야 아는 게 곧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 믿음도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그래서 믿음도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제 이번에 이게 아프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도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거기에 다 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나 가게 되면은 말하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막 넘어가거든요. 성령 충만이 넘어가고 말씀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막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이 경건의 훈련에서 속에 막 말씀이 많이 이 축적 쌓여져 가지고 있으면 선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깨달은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속에 쌓여 가지고 있습니다. 쌓여 가지고 있으면 어느 이제 막 수준에 쌓인 게 있으면 거기서 막 쌓인 데서 쌓인 게 또 나오게 돼요. 쌓인 데서 막 선이 나와요. 쌓인 데서 막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걸어다니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가는 곳곳마다 막 의가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을 전하면은 그냥 의로움이 그냥 막 나타나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원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8절에요. 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 말씀을 중에서요. 제가 이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이 본문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본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믿는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의 속성 때문에 온 세상에 널리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했고요. 또 제가 이 뒷부분에 온 세상에 널리 알려주다, 제가 이 뒷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 좀 눈이 침침해서 잠고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에 대한 마음을 쑥 넣어주셨어요. 아들이 그냥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들이 이번에 저녁에 금요일날 맞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아들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직장을 다니다가 엄마 직장 다닐 때 돈 언제 벌어? 그런 기회들은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뭐 커피숍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우리 아들한테 너 나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생전 뭐 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 가정은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커피숍을 보러 다니다가 서울에서 그 커피숍 저희들이 할 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웬 식당을 한대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웬 식당? 그랬는데 처음에 가더니 계약을 치고 온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돈이 얼마 필요했는데 제 아버지가 알았다 했는데 어쨌든 식당을 계약하고 왔어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오산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고 났는데 이미 계약을 치고 그래서 일단 믿어보자 하고서 내비로 뒀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들어와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같이 하다가 친구는 코로나 때 그냥 관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딱 인쇄해서 혼자 식당을 해요. 근데 식사 생각보다 잘 돼요. 그래도 잘 돼서 하는데 이 직원들이 좀 속을 좀 쓰기는 게 좀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랬더라고요. 걔가 오더니 엄마 내가 이제 우울해요. 돈을 많이 벌면 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직장 때부터 돈을 훨씬 많이 벌고 근데도 우울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골절돼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2022년, 23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마음이 우울하고 저는 우울한 거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살던 제가 다리 다치면서 너무 우울했고 염려 걱정이 너무 많고 그렇게 있던 중에 내가 박희문 목사님을 만났고 내가 묵상 됐다. 나는 권사님이 묵상 한번 해봐라. 나는 묵상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주면서 들어보라 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한번 해봤다. 일주일 해보고 났는데 묵상관에 들어와라. 최 권사님하고 이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지체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그때 첫날 들어갔을 때 피드백을 하면서 마음이 딱 결정이 됐어요. 해야 되는 건 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관에 들어간 후부터 이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엄마가 묵상관에 들어간 후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그냥 묵상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그 우울하고 염려 걱정했던 게 다 사라지고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잘하고 즐겁다. 너 엄마 보기 안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무슨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게 말을 막 그래 이렇게는 안 해도 그냥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월 달쯤에 아들이 운동회가 다친 거예요. 철봉이 뚝 미끄러지면서 발을 좀 다쳤고 손을 어떻게 무거운 거 들다가 이렇게 좀 덜 좋았나 봐요. 근데 늘 MRI에서 찍고 다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10월 달쯤에 걔가 왔어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앉길래 저도 그냥 같이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앉는 순간에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다리를 딱 붙들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기다렸어요. 잠깐 한 1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랬더니 엄마 내일 등산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등산 간다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 등산 갈 거예요. 뭐 이쪽 어디로 해서
아차산도 돌아올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저녁 늦게 온 거예요. 아침 일찍 갔다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내내 이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 어쨌든 어째 그렇지. 그랬는데 이 자식이 말은 안 해요. 네. 엄마 치가 살을까봐 그런지 말은 안 하고 네. 10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집에 엄마가 막 소리하고 자기 그래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냥 잘 다니고 엊그저께도 그러면서 지난번에 올 때 지구술 잔뜩 사갖고 온 거예요. 엄마 못 사왔어요? 야 엄마랑 같이 간 거고 너 혼자 가냐 했더니 아 엄마 내가 알아서 사왔지. 엄마 내가 잘 사이즈 나니까 엄마 어울리는 거 다 알아. 내가 다 사왔어. 그래서 잔뜩 사갖고 왔더라고 지난번에. 근데 요번에 그렇게 와갖고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변한 거 보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튿날 그러면서 제가 안 했어요. 엄마 이 성경책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 많이 못 읽었다. 한 5-6번 읽었을까?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나는 지금은 진짜 책 읽는 게 힘들어요. 책 사놓고도 못 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간에 나는 성경 읽기 어렵다. 이 말로 들린 거예요. 제 아내는. 근데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일요일인데 좀 그날 좀 나가서 친구 만나거든요. 새벽 일찍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테니스 치라는데 알았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나니까 조금 더 또 딸이 왔어요. 그래 생각지 않게.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음식을 많이 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 그냥 수육도 삶고 생선도 하고 나물도 이것저것 하고 근데 음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남편이 멸치를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키웠대요. 뭐 농약 하나도 안 키웠다 하는데 갖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겉절이식으로 좀 담았어. 그랬더니 완전히 이렇게 보쌈 먹듯이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게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딸까지 와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딸이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정말 화목하게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진짜 너무도 다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고생했고 그러면서 남편이 국을 이렇게 줬더니 다 드시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해가지고 아시게 아들 그러면서 그동안 새로운한테 갔다 온 후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음식을 편안하게 먹는 걸 이번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통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작은 것 하나 제가 마트 가면 마트에서 이번에도 참 세밀하게 너무 진짜 마트에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진짜 그냥 가정에서 조금 만나도 저희 삶이 단순하지만 작은 것에서 이 하나님 하신 걸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온 가족 화목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계좌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막 저절로 환경들이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은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들한테 뭔가가 믿어지고 이게 되겠다, 이게 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돼버려요.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아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다면 그게 계좌심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그것이 왔다면 행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딥다 내가 뭐 믿습니다 100번 외쳐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 건 하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진명자 권사님, 우리 그 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예. 네. 이 예, 비디오에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비디오의 슬래시는 비디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도 계속 그거를 셀로판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말만 나오네요. 그래서 셀로판하고. 오케이 누르면 그냥 그대로 다시 또 슬래시로 나오고요. 돌아가고. 그냥 예. 오늘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사모가 됐는지요. 그동안에 이제 서머타임 그거 체인지 되면서부터 같이 이렇게 묵상 쉐어하는 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저 혼자 여기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묵상을 계속 해 나가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는 정말 어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참 여러 곳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거를 너무 사모했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내가 받아가는지 그런 거를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고 예배나 설교에서도 보면은 지식적인 인간의 제가 언젠가도 나눴던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매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 말씀 안에 그냥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로고스가 나한테 레마가 돼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서 그 말씀이 저의 이제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지금 장석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는 바로 잡혀지는 그 질서가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바로 세워져 가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사소한 거 진짜 그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왔었는지를 말씀 묵상할수록 더 많이 깊이 깨달아요. 저도 어떤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달에 이제 땡스기빙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만 저희 집에 왔다 갔는데 우리 아들이 밤일 일하는 게 밤에 일하는 시프트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얘가 체격도 상당히 좋고 좋은데 밤일을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사람이 잘 때는 자고 일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시프트가 바뀌니까 이제 잠도 충분히 잘 못 자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전에 보내준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으로 그냥 이 낮에 일하는 시프트로 바뀌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기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낮에 일하는 시프트로 바뀌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만 아주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와가지고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제 낮으로 바뀌었다고 시프트가 낮에 일하고 있다고. 좋아요. 그거를 딱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마음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렇죠. 나의 그 신령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는 그 경험이 됐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묵상하면서는 하나님 뜻 안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떠하든지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것도 깨닫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묵상할 때 저는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나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님과 나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브릿지 역할하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졌고요. 그러니까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나,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남편과 나와 예수님, 예수님과 나와 아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내가 그 브릿지 역할을 충성되게 할 수 있구나. 맞아요. 그 충성되게 여기 이제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갈 때 내가 그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구나.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묵상만 안으로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오라고 하실 그날까지 정말 이 말씀 묵상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 정말 이 말씀 외에는 이제 어디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거 정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시는 그거를 장성호 권사님, 윤소준 권사님, 최선승 권사님 다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에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 묵상반에서 만났을 때와 지금이 너무도 삶에 변화가 일어나 있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천국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씀 묵상반 안으로 오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이러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각 가정마다 다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그게 제가 지금 막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원사님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못 나가게 해요. 절대 못 나가게 해요. 딱 하나님 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그거 가지 마 이렇게 딱 막 그런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면 손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요. 이게 돈도 많고요. 좋은 아파트도 있고요. 다 있어요. 좋은 자동차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안에. 사람들이 자꾸 요 안에 들어가면 다 뺏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 내고 해서 다 뺏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걸음더미에 살면서부터 기적의 반열을 올려주는 세계가 이 세계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 깨달아가지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럴 때 이게 그냥 되는 걸 봐요. 너무 많이 잘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세상에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만큼 힘들 삶을 살았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돌아갈 길 없어요. 뒤에 돌아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다 물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생각의 의식 자체가 의식이 이제 나는 요 들어왔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이제 내 주님 따라갑니다. 내 주님한테 이제 시집 왔으니까 내 주님이 이제 이제 시집이 하나님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친정이 없어요 우리는. 친정이 다 망해가지고 친정이 다 멸망됐다니까요. 멸망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죽고 나서 하나 이어서 막 살아야 돼요. 이게 절대 어디 갈 데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면 그것도 이 알고 보면은 이게 막 우리가 알고 보면은 너무 좋은 시집이다. 시집.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시집이다. 시집. 친정 망하고 시집. 그런 걸 이렇게 참 누리시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막 이게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들으니까 아주 또 너무 좋습니다. 좋아. 그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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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일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그 17절에 믿음에 일어나니 이 말씀이 떠오르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영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어지는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막 주저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다 이게 믿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또 났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늘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히 믿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역사가 딱 일어난 것이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내가 영이라서 하나님처럼 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된 거죠. 됐다고 이렇게 딱 믿어지지만 아직 그렇게 저기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제가 진짜 내가 영이고 이게 막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제 말씀이 믿음이 그렇게 딱 믿음으로 딱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님은 체험을 한 거죠. 그게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 내가 영이라는 거. 진짜 우리가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곧 천국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면은 완벽한 자유죠. 어디든지 우리는 다 날라다닐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한참 훈련 받고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때 제가 꿈을 하나 꾼 게 막 하늘을 막 이게 처음에는 이게 못 날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막 날라다니는 거죠.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날라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에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헬리콥터 필요 없이. 예전에 어떤 동력에 따라서 내가 날라다녔는데 이제는 헬리콥터 필요 없이 날라다녔는데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저쪽으로 싹 위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고 싶으면 또 밑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날아다니는 것이구나.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막 날아와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 앞으로 쏙 지나가 나를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 이명자 집사님은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가, 내가 영이라는 게 믿어졌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아멘. 영이라는 게 믿어지면은요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영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반드시 들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그 천국, 이 천국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굉장한 자들이죠.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이걸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몰라가지고 막 그렇지. 좋습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만나분한테 제가 이제 묵상해가지고 깨달았던 것에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이거 로마서 깨달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씩 이렇게 듣고 그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또 와서 깨달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명자 권사님이 말씀하신 브릿지, 그게 내가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거죠. 이게. 아멘. 하나님의 연결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이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도록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이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삶이에요. 속에서 그런 말씀과 믿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붙여줘요. 사람은 막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것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막 그 좋아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듣고 싶어가지고 다음 만나기로 저기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또 들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명자 집사님한테는 많이 생길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이명재 집사님처럼 음. 내가 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목사님 설명을 듣면서 좀 이제 그게 느껴졌었어요. 이 말씀도 이제 영인데 그러면 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영이니까 내가 알아듣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번에 이제 읽으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죠. 알 수 있겠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에 이제 그 집사님께 권사님께서 우리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딸인데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그 열매 있는 삶을 잘 못 살아서 늘 이제 헤맸었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그 14절에 보면 그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로다 했을 때 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내가 종이라거나 빚진 자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나는 종이라 빚진 자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종의 마음, 빚진 자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가질 수 있면 가져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자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해서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자꾸 이거 읽으면서 내가 묵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묵상은 뭐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자꾸 묵상이 이렇게 묵상이 단어가 저도 떠올랐어요. 이 묵상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큰 교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했었어요. 큰 교회에 만약 이것을 묵상을 적용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큰 교회는 행사, 예를 들면 성가대니, 그리고 주일학교니, 그리고 여전도회 이렇게 모임이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묵상 이런 거를 이제 하면 가능할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 구역 모임이 있어서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도 없는데 갔었어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저는 이제 교회 오후 예배도 안 가고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금요 예배도 안 가고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좀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교회 중심으로 이제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뼈쟁이 그랬죠? 네? 뼈쟁이 그랬지? 아니 다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에서 막 거부감이 있어. 예전에는 몸으로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서 막 거부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막 뛰쳐나오고 싶고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너무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충성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가 우상이구나. 저 나름대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 중심으로 성가대나 주일학교나 다른 교회 이제 우리 또 이제 봉사나 이제 오직 교회에 헌신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없고. 그 교회 중심,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상급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말씀이 정말 없구나. 나는 그 안 본 사이에 교제를 안 한 사이에 나는 나 나름대로 내한테서 이 말씀이 많이 영으로 채워져서 이제 내 혼으로 채워져서 나는 정말 이 안에 이제 실해지고 있는데 이 묵상이 정말 이제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복음하고 묵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복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너무 이제 프로그램 위주 어떤 제도 가운데서 사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제도화가 돼버리고 제도화가 되면은 세속화가 되거든요. 세속화가 되면은 교회 안에 거대한 세상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면 그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 제국.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이 그 뭐고 다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게 중심이 된다. 건물이 중심이 된다. 거대한 제도가 중심이 된다. 이벤트가 중심이 된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죠.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조연아 집사님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세속에서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뭐 충성하고 교회에 뭐 하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믿음 좋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뭐이든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지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철저한 지식의 세계. 무슨 공부 못하는 학생이 1등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간고사 1등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애한테 무슨 답 1번에 2번 3번에 4번 해가지고 다 가르쳐 줘가지고 중간고사 1등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선생들을 붙여주고 진짜 공부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하게 해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1등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절대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철저하십니다. 지식의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 지식의 하나님을 따라가시라. 예, 그 이제 그 하실 때 그분들 앞에서 또 내가 또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 순종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시구나 하고 막 잘 대해줘야 돼. 그럴수록 잘 대해줘야 돼. 거기서 막 못 듣겠다고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앞에서 그 황미애 집사님 그리고 조연아 집사님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게 앞에서 다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2가지 사건을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빚진 자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간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 빚진 자가 뭘까? 계속해서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란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굉장히 제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빚진 자의 의미는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의미하고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에 비교했을까? 그렇게 제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할아버지가 기일이어서 우리 오빠가 식당 하는 금산에 가서 식당 일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우리 오빠는 자꾸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오빠야 네가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오빠야 네 때문에 내가 참석을 한다. 그랬어요. 항상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오빠는 이제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하는 게 좋아서 자꾸 이제 그런 날 오라 해서 제가 가서 뭐 음식 같은 건 안 하고 식당이 이제 운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해주고 우리 새언니가 해야 될 일들을 밤늦게까지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불고기 식당을 하기 때문에 불판이 씻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불판이 쌓여있는 불판을 제가 막 씻으면서 이렇게 이제 새벽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점심을 딱 먹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 새언니 3명이서 점심을 딱 먹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언니는 이제 목욕탕을 가게 됐고 그런데 저는 이제 불판을 씻고 식당 일 도와주고 이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했고 근데 우리 새언니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새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현미야 고맙다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하길래 제가 뭔가 이 타이밍에 그 유튜브 요즘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저희 남편이 저번에 이제 설교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했는 설교를 틀어주고 또 우리 새언니가 주지스님 딸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불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제 미신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자비랑 목사님이시고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사람을 존경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간다. 막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새언니가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은 월급을 안 받는다 이 말을 딱 했는데 우리 새언니가 야, 네 목사님 뒷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세상에 돈 안 받고 목사하는 사람 어딨노? 세상 천지 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타이밍에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된 거를 그 영상을 우리 신랑이 설교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딱 틀어줬는데 우리 새언니가 밥을 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밥은 먹으면서 밥을 먹는지 마는지 하면서 그 설교에 영상에 눈이 꽂혀가지고 하면서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에 제가 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목사님 그 쇼츠 그거를 막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쇼츠에 있는 거 막 들려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존경스럽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변했다. 그러니까 그렇네 하면서 계속 이 편견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생각의 진이 무너졌다 하는 게 감동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현상 그 한 가지 하고 또 요번에 두 번째는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집에 저한테 이제 부탁을 잘 안 해요. 뭐 자기가 다이어트 음식 만들어 달라고 절대 부탁을 안 하는 애인데 저번에 제가 단호박을 쪄달라 해서 쪄줬는데 엄마 이거 엄마가 쪄준 게 너무 맛있어. 잡내도 안 나고 어떻게 쪘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래 하니까 정말 맛있다고 엄마 요번에 또 쪄줘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찜소스를 하나 사야지. 그래서 찜소스를 이제 퀸센스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찜소스 다단 걸 샀고 또 단호박도 이마트에 가서 사왔어요. 그날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단호박도 많이 해서 쪄주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딱 두 번째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준 적이 두 번째인데 진짜 허리가 부러질 아프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기뻐요. 마음은 너무 기쁜데 우리 딸이 또 그날 이제 어제죠. 엄마 찜닭이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찜닭도 시켰어요. 시켜서 이제 먹고 우리 딸이 엄마 고마워 하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내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 하는 감동이 생겨가지고 또 먹을 때 찜닭 먹을 때 영상을 또 틀어줬죠. 영상을 틀어서 요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 그 김경진 집사님이 그 사업을 뭐 이렇게 젊은 세대에 맞는 그게 타이밍이 딱 좋겠더라고요. 그걸 딱 틀어주면서
막 하고 그 전에 또 최영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그 나눔을 한 거를 막 틀어주니까 저분들이 교수님이시고 이 한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영상 2개를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탄 우리 남편 이제 영상을 또 탁 틀어줬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왜 저렇게 많이 변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많이 변했지.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치고받고 얼마나 싸웠는 걸 우리 딸이 봤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을 때 모습 우리 남편이. 근데 지금은 변화돼서 막 이렇게 술술 하는 걸 보면서 엄마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딱 보내고 나서 이 묵상을 딱 정리하는데 빚진 자가 뭔가 네가 네 딸한테 해줄 때 네가 마치 빚진 자처럼 호박도 해주고 또 찜닭도 사주고 그런 마음 네가 네 딸한테 해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뭐가 빚졌냐? 우리한테 우리가 마치 우리한테 빚진 자처럼 정말 주장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마치 우리한테 빚진 자처럼 행했던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가페 사랑이 그냥 우리 인간한테 비유하기를 빚진 자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종처럼 행하지 않겠냐. 빚을 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빚진 자처럼 다 준다는 거죠. 줘도 더 빚 갚을 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정말 주장하지 않는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사랑해서 빚진 자처럼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네가 네 딸한테 해준 거 호박을 해주고 또 찜닭도 사주고 네가 그게 아까웠냐? 딸한테 뭘 받으려고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야만인 그것도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배웠던 그 지식 헬라어를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고 그가 지식을 가졌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끊임없이 갖추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숨 걸고 하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주장하는 자세로 내한테 뭘 좀 주십시오. 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어디 있더냐. 그래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흘러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 갚기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빚진 자, 그게 뭔지를 저는 이번에 2 사건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 묵상은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빚진 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현실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을 만나면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 요 가운데 있으면은 그 권위의식이나 이런 세상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아멘. 없고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이시고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이시고 되게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친해졌을 것 같아요. 아멘. 아주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항상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게 항상 그 뒤에 짐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바쳐서 복음 전한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그 뒤에 핍박을 하고 난 다음에 구원하셨는지도 모르죠. 이게 언제나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온전한 가운데서 완전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게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함이라.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게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로 이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이 있다.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 잘났으면은 뭐 예수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이게 이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잘났으면은 무슨 뭐 예수님 뭐 필요 있었겠습니까? 저도 항상 공부는 항상 2등하고 1등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그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이게 완전히 앞에 있는 그룹들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지 못했었고 그랬었던 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주님 따라갔더니 막 대학 교수도 시키시고 미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걸음더미의 삶에서부터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해가지고 호남정유 취업해가지고 떨어지고 저 동아제약 취업해갖고 떨어지고 대한생명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젊었을 때 참 겨울이 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올 한 해도 그냥 올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구나.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식의 세계도 알려주시고 이런 이 최고의 세계를 알려주셨다. 저도 항상 그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천덕꾸러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빚을 갖다가 이게 이 죽을 때까지 저도 빚이 하나님한테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될 사람을 갖다가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이 주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배신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공부를 시키셔서 주님한테 미친 게 너무 많아서 그 사귐 그 한 6년간의 그 공부할 때의 주님하고의 그 사귐 가난한 가운데서 근데 절대 부자 되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힘들게 했어요. 항상 사는 게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치약이 없어가지고 이 치약 살 돈이 없어서 그 소금으로 양치했던 때도 있었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잡아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되게 하시고 이래서 참 제가 그걸 배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해준 거를 배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제 삶을 들어보면은 뭐 아주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배신을 못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온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하나 역사해가지고 데려온 거. 저하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귐이 아주 깊습니다. 아멘. 그 시킨 대로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뭐 제가 안 그러면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가서 골프 치고 내 맘대로 놀고 막 신나게 뭐 지금 우리 오늘 저기 우리 교수님들 이 연수회 하고 지금 가가지고 소고기 먹고 있고 소고기 먹은 다음에 막 한판 논다고 뭐 하는데 이게 나보고 자꾸 가져와서 아니 주부 회의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아요. 제가 이제 주님하고 사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사귐 1대1의 사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저를 훈련시키려고 무지하게 힘든 과정도 겪게 하셨고 막 귀신을 속에다 들여보내가지고 귀신의 세계도 알게 하셔서 그걸 아주 능가하게 해가지고 귀신 잡아 먹어버리도록 만드시고 처음에는 막 얼마나 겁이 나고 힘들고 막 이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14년 교육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이 14년 동안 그 개별적인 교육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빚진 자다. 저도 하나님한테 빚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죠. 저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아멘. 아멘. 네, 오늘 다들 이 묵상들 잘해 오시고 특별히 우리 또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진명자 권사님 또 참석하시고 지금 이미 뭐 밤 다 새게 생겼어요. 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묵상반 이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묵상반입니다. 이 묵상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속에서 다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삶 속에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형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본문요. 네, 다음 주는 18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진고사님, 빠이빠이. 가보네.